오래전 창끝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였나요? 그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는지 손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분이 간증하는 걸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와다니족의 선교를 했었는데요. 그 짐 엘리엇이 와다니족의 선교를 하러 5명의 다른 4명의 다른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와다니족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기 전에 이미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엘리엇의 죽음을 그 당시에 미국 타임즈와 라이프지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게 어느 그 영상을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웬 낭비냐? 그 인생이 너무나 젊게 죽었거든요. 약 우리나라 나이로 30년 정도의 인생을 살다가 선교의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바로 죽은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인 동시에 이게 무슨 낭비야. 휘튼 컬리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명문 대학을 나와서 바로 그냥 선교한다고 갔는데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떤 기자가 그 엘리엇의 아내에게 가서 얘기를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비라니요. 그는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 인생에 아무리 짧게 살다가 갔다라 하더라도 그 인생을 누가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낭비일까요? 아니죠. 인생은 효율성으로 세상은 그 낭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효율성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낭비의 어떤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그 인생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죽은 후 1년 후에 그 아내가요 간호훈련을 받고 그 동일한 와다니족으로 들어갑니다. 와다니족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내는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이 사실을 듣고는 결국 나중에 그 남편을 죽인, 그러니까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청년이 회심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 아들인지 손주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간증을 직접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이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분들 그 와다니족이 완전히 예수님을 다 영접을 하고 변화돼서 그 사람들이 막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의 삶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도 약 30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서 약 30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 걸 질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어떤 그 소신을, 그 신앙의 어떤 소신을 굽히지 않고 얘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런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뒤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엔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의 길이로 그걸 평가할까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감당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일들,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의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 그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어떠한지를 그 평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1절에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2절에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었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1절에 예수님이 언급되고 2절에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와요. 우리는 이걸 전문 용어로 갑툭튀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이야기. 이상하지 않아요? 1절에 예수님인데 갑자기 2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는 아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이사야와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마지막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마지막 선지자가 말하는 참된 선지자,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 누구인가? 그 선지자의 어떤 계보를 이어서 왔던 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할 참된 선지자, 하나님께서 결국 인류의 선지자로 오게 하실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그거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참된 선지자로 오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죠. 복음의 선포를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결정적인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신 예수님이요, 이제는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그 바로 마가복음 우리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하늘이 갈라지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시편 2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니까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그분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시편 2편이요, 왕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이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 이사야가 고백했던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다고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편한 삶이 아니죠.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잖아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게 가끔 회식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그 음식을, 또 그걸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매일 같은 음식을 먹었다니까요. 쉬운 일일까요?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가 신명기 말씀의 8장에 정확하게 있죠. 사람이 뭘로 살기 위해서? 사람이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어디서 견고해지냐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광야는 다 싫어하지만 광야는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광야의 삶은 누군가에게 다 있어요.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운명이 광야의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발적인 그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포기하고 편안한 자리로 갔다. 안락한 자리로 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의 말씀을 이루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전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운명적으로 자기가 이사야가 예언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말라기가 예언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감사하기, 순종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말씀으로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편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면 말씀을 뽑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참 옳은 것인가. 보면 좋은 말씀만 있어요. 다 복 주실 거다, 잘 되게 하실 거다, 땅에서
그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주시는데요, 그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너는 심판할 거야 이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살려주고 싶어, 너가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해지도록 도와주고 싶어, 이런 의미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지금 너의 죄에서 돌이켜라, 이런 의도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모르고 그런 말씀을 다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광야의 삶,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내가 바라거나 원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실 거야. 만약에 동전에 그 자판기에 동전을 딱 넣으면 내가 원하는 걸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원하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그런 떨어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 앞구절에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환경을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인 그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고난의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좀 더 정말 노력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자리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1호 성도 푸름 자매님이 확장 이전해서 개업 예배, 그 확장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푸름 자매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첼렘 스튜디오의 정체성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첼렘 스튜디오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첼렘 스튜디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지, 그것으로 그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기업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으로 정체성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씹는 교회, 여기 교회가 너무나 넘쳐나서 우리가 정말 더 큰 장소로 이동하고, 그리고 층층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그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느냐,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말씀 씹는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 함송 가정 예배로 정말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냐, 그래서 이 아이들의 신앙의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그것이 말씀 씹는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성에 속지 않고 자신을 예언한 그 말씀 위에 머물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이렇게 견주어서 보지만 한 번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기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그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이 증언되고 증명되는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막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좋다고 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는 은사를 쫓아가는 것,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증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능력이 없어도 구원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증언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현장을 세례 요한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드러냈다는 거예요. 말씀 심령교회, 저에게는 막 사람을 일으키는, 병을 고치는 어떤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저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말씀 심령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의 기적이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진정한 능력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원하셨던 것,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남아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남아라.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표적을 행하는 것, 그 이상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능력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 능력을 똑같이 모방할 수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님을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능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한다니까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니라. 성도에게 진정한 능력은 예수에 대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말과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한 번의 표적을 행하지도 않고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광야의 자리를 주셨지만 저에게는 목사의 자리,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의 그 자리가 여러분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그거는 2차적인 목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영동 목사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영동 목사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한 모든 것은 다 참이라. 와, 이런 평가가 있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귀한 평가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평가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낭비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짐 엘리엇의 삶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그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조금 더 살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긴 역사 안에서 보면 정말 먼지 많지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작은 인생, 그 인생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평가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그 사명을 지켜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 풀기도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신이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추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광야에서 지켜내는 그 은혜를 지켜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부름받은 곳이 광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최적의 장소임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말씀 심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